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오늘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특별히 죽은 자를 살리신 내용이 3번 나옵니다. 그 첫 번째로는 그 세 복음서에서 다 나오는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과 마가복음 5장 21절, 누가복음 8장 40절 이하에 보면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이 나오고요. 두 번째로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그 나인성에 홀로 사는 여인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오늘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놀라운 기적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그것도 기적이지만 그 어떤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특별히 나사로를 살리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아주 귀한 은혜들이 많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죽은 자를 살리신 오늘 본문의 나사로의 기적도 중요하지만 그 기적의 그 사건의 과정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것에 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는 나사로의 가정을 특별히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 예수님께서 특정인을 지칭하여 사랑하셨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여기서 본래라는 말은 이미 예전부터, 그러니까 지금 가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아니라 그 가정은 예전부터 사랑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는 잘 못하지만 영어 성경을 한번 찾아보니까 이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사랑했다라는 내용으로 그 시제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본래 그 가정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그의 무덤 앞에서 요한복음 11장 35절에서 36절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36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아니 예수님이 얼마나 그 가정을 사랑하셨으면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느냐. 제가 오후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것은 성경에 2번 표현된다 그랬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 두 번째가 예루살렘의 성을 바라보고 우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예수님이 우셨을까. 그것도 유대인들이 아마 예수님이 우시는 것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러니까 마르다와 이 마리아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 정도로 자신들도 예수님이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주님은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4장 16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데 이 사랑은 그냥 보편적인 사랑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내가 이 가정을 사랑한다. 저는 바라기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의 가정이 주님이 사랑하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가정, 이게 얼마나, 뿐만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 주님이 사랑하는 개인,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이냐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본체가 사랑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제자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도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갑니다. 좀 특별히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졌던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도 하나님의 좀 귀한 사랑을 받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마르다의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고백들 중에 이 마르다의 고백이 참 훌륭하고 귀한 고백이고, 아마 손가락으로 꼽는다면 몇 손가락 안에 들 아주 놀라운 고백. 물론 백부장의 고백을 예수님이 칭찬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도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라고 칭찬도 하셨고, 수로보니게의 여인의 고백도 칭찬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버금갈 정도로 저는 이 마르다의 고백이 굉장하다라는 것을 늘 간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가족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냥 갑자기 죽은 것이 아니라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당신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지금 병들었습니다. 그 말은 좀 긴급하게 와달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틀 동안 유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의 가정으로 가자. 그래서 며칠 거리에 아마 거길 가신 것 같습니다. 근데 가니까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미 모든 장례 절차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나사로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마리아와 마르다가 듣습니다. 이때 마리아는 집에 가만히 있습니다. 마중 나가지를 않습니다. 아마 속상함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마을 어귀까지 예수님을 맞아들이려 나갑니다. 그리고 이 마르다는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조금 일찍 오시지 그랬어요. 조금 일찍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는 아쉬움에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아쉬움도 있었고 조금 원망도 있었지만 이 마르다가 아주 귀한 고백을 하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11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아주 귀한 말씀이니까 함께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나는 지금이라도 무엇이든지 될 줄로 압니다. 자, 이거는 첫째는 시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이제라도. 시간이 언제라도. 두 번째, 무엇이든지 상황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렇게 될 것을 내가 압니다. 그렇게 될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도하시면 내 오라비가 살아날 것으로 나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고 그동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제 장례식도 다 끝났습니다. 나사로는 이미 무덤에 들어가 있고 이미 죽은 지 4일이나 된 시점에서 지금이라도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우리가 보통 이맘때가 되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왕 해주실 거 좀 일찍 해주시지, 이왕 줄 거 좀 잘 주시지, 그러면서 시간에 대한 또한 상황에 대한 그런 원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는 그런 주님 앞에서 지금이라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제 이 말씀을 하면서 네가 그렇게 될 줄 믿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27절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랬어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마르다가 위대한 고백을 했는데 한 가지 조금 모자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라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내가 압니다 이랬어요. 안다라 그랬어요. 근데 주님은 네가 그 아는 것이 진정 이루어질 줄로 믿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는 것을 조금 더 뛰어넘어 믿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다라는 것은 그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으로 행해서는 안 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능력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뒤에 말하겠지만 그에게 있어서 조금 부족한 것은 바로 이 믿음의 확신, 믿음의 모습은 조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마르다의 현실은 매우 혼란스럽고 슬픔과 아픔이 감싸고 있었을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 또 특별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어찌 보면 더 혼란과 때로는 우리의 그 삶이 망설여질 때가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도요, 우리가 믿음이 나약한 사람은 신앙에 별로 그렇게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별로 그게 혼란스럽지 않아요. 근데 기도하거든요. 믿음대로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나에게 왜 이렇게 고통의 시간이, 왜 우리 오라비는 죽었을까? 왜 예수님은 일찍 오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에 관한 혼란스러움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든지요, 하면 할수록 어려워지더라고요. 사실은 하면 할수록, 알면 알수록 좀 쉬워질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하루 강아지 때는 범이 무서운 줄 몰라요. 그런 거에. 그런데 뭘 좀 알고 나면 그게 무섭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면 행할수록 그게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때로는 혼란스러워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 전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횟수를 일주일에 증거하잖아요. 근데 처음에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라는 생각을 별로 해보질 않았어요. 그냥 말씀을 읽다가 때로는 책을 보다가 그 말씀을 그냥 증거. 근데 요즘은 설교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조금이라도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이 말씀을 통하여 아주 귀한 은혜를 좀 끼쳐야 되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사실은 더 힘들까요? 느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르다도 생각해보면 그냥 일반 사람들이 자기 오라비가 죽으면 혼란스럽겠어요. 그냥 병들었다 죽었다 보다 슬픔과 아픔은 있지만 신앙의 혼란스러움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뭔가를 좀 알아가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좀 알 것 같은데,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알 것 같은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때 혼란스러움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현실의 벽을 넘어서 신앙적으로 이겨내기 위한 애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은 때로는 어둠의 터널 같고 끝이 보이지 않는 망망한 대에 떠있는 돛단배 같고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문제 앞에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고 나도 그 사랑을 믿는데, 아는데, 그리고 그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전혀 바뀌기는커녕 오히려 오라비가 죽었단 말이에요. 아마도 그의 생각에는, 아마 모든 사람의 생각에는 죽음이면 끝입니다. 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참 매우 놀라운 일이 아닌가. 우리가 믿음으로 그러한 모습들을 조금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의 칼럼에 끝나야 끝이다라는 그런 칼럼을 기재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야 끝나는 것이지 여러분이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하면 그게 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개인적으로 스포츠 중에서 야구라는 것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야구 경기는
특별하게 시간에 제한을 두질 않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시간에 제한을 두지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승패가 날 때까지 합니다. 밤을 새서라도 합니다. 근데 가끔 야구장의 그 모습을 보면 뭐 한 7회나 8회쯤 되면 관중들이 이렇게 가는 모습이 TV에 잡힙니다. 에이, 오늘은 틀렸어. 8대 0인데 뭐, 에이, 저걸 어떻게 이겨.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리고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끝나는 경기도 있지만 끝나지 않고 역전되는 경기를 간혹가다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는 길을 오후 예배에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스스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결코 끝은 내가 생각하는 끝이 아니라 진짜 끝나야 끝나는 것인다는 그런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마르다처럼 귀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귀한 고백을 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대로 해야, 행하여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오늘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앞에 이렇게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주님께서 이제 무덤 앞에 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은요, 이 무덤이 굴로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굴에다가 이렇게 돌을 이렇게 막아 놓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을 생각해 보면 아시잖아요. 마가복음 15장 46절에 보면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그러니까 바위 안에다가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돌을 막아 놓는 겁니다. 그게 문처럼. 왜 그러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이제 그분들의 어떤 장례 전통, 어떤 습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무덤 앞에 있었죠.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돌을 옮겨 놓으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돌을 옮겨 놓아라. 이때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돌을 옮기라 하시니 마르다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이미 죽은 지 4일 됐습니다. 그리고 냄새가 납니다. 우리나라 말로 냄새죠. 사실은 악취가 나나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돌을 옮길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죽은 지 4일 됐고 벌써 이미 썩은 냄새가 나는데 뭐 하려고 돌을 옮기십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같아요. 저의 신앙의 모습 같아요. 기도는 열심히 하고 또 신앙 고백도 열심히 하는데 돌을 옮겨라라고 말씀하시면 그 다음에는 내 생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죽은 지 4일이나 됐고 악취가 나잖아요. 하나님 나는 돈도 없잖아요. 하나님 나는 이것도 안 되잖아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지금 그거를 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늦었다는 겁니다.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돌을 옮길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르다는 벌써 냄새가 났다라는 것을 이미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없는데 굳이 그걸 뭘 돌을 옮기려고 합니까? 냄새가 나는데 그 냄새를 굳이 우리가
맡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도를 옮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제라도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구하시면 해줄 걸 내가 압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라는 말씀에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하도 주님 앞에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시니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반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무덤에 돌을 옮기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부패가 돼서 냄새가 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요즘 우리나라의 반려견 때문에 개가 사람을 물어서 죽게 만드는 일들 때문에 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개를 보면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개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개가 가장 무서운 걸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개는 선입견과 편견이라고 합니다. 선입견. 우리가 이제 개를 견이라 그러잖아요, 보통. 선입견과 편견.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도요, 이 선입견과 편견, 이 고정관념은 매우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 같은데, 기도하는 사람 같은데, 믿음의 사람 같은데, 이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지 못해서 마치 고정관념이 마음속에 자리 잡히다 보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라는 그 말씀에 전혀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선입견과 이 편견은 자기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틀입니다. 이걸 안 바꾸려고 해요. 변하려고 하지 않아요. 입술로는 기도하고 입술로는 고백하고 마음으로는 그런 생각을 할지 몰라도 이 고정적인 틀 안에 딱 들어오면 전혀 바뀌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 편견 중에 대표적인 편견이 뭐냐면 주일 예배를 11시에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아마도 한국에 있는 교회 중에서 주일 예배를 11시에 드리는 교회가 거의 지금 90% 정도는 될 거예요. 근데 만일에 예배 시간이 달라지면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대요. 좀 예배가 좀 이상하다라고 느껴져요. 우리 교회는 그런 표현을 안 쓰지만 11시 예배를 무슨 예배라고 하죠? 주일 대예배. 이걸 버리지 못해요. 저는 뭐 예배 시간을 바꾸자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시간 하나 바꾸는 것도 이 선입견 때문에 바꾸지 못해요. 그 어떤 분이 저에게, 자, 목사님, 그 교회는 되게 이상하대요. 그 왜요? 그랬더니, 아니, 예배를 10시 40분에 드려요. 그래요. 아니, 10시 40분에 드리는 게 뭐가 이상해? 상황에 따라서 들릴 수 있는 거지. 미국 가면요, 한인교회가 교회가 없다 보니까 주일 예배를 그분들은 오후 1시에 드려요. 미국 교회 예배 끝난 다음에 가서 드려요. 예배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배 장소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근데 우리는 예배는 꼭 11시에 드려야 된다라는
그 막연한 고정관념의 틀이 있어서 10시 반에 드리는 교회나 11시 반에 드리는 교회는 이상한 교회처럼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예지만 우리의 삶 속에 이 고정적인 마음과 고정적인 생각이 자리 잡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주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내 선입견과 내 고정관념으로. 신앙의 선입견과 이 편견 고정관념은 때론 하나님의 진리를 버리게 됩니다. 자신의 마음의 그릇 속에 담겨진 것만 참된 것이라고 여기는 것은 굉장히 무섭고 위험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귀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한 것이지, 내가 받은 것만 진짜고 다른 사람이 받은 것은 내 것과 다른 것이지,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자,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얘기하면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이 배고픈 중에 하늘이 열려서 큰 보자기에 이게 이제 짐승 같은 것이 내려옵니다. 땅에 있는 짐승이. 그리고 이제 소리가 나서 베드로야, 너 이거 먹어라 그럽니다. 이 환상 속에.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내가 결코 먹지. 이게 바로 선입견이에요. 주님이 먹으라 그래도 안 먹어요. 주님이 하라고 해도 안 해요. 이게 참된 믿음이냔 말이에요. 이제라도 주님께서 할 수 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주님께서 일찍 오셨다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다라는 그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조차도 예수님이 돌을 옮기라 하는 그것이 뭘 그렇게 큰 어려운 문제라고, 그게 그렇게 할 수 없는 일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 생각이 변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그런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마르다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내가 믿나이다 라고 응답하는 믿음의 귀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돌을 옮기라는 주님의 말씀에 한 걸음 앞으로 나가지 않는 이 마르다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돌을 옮기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행할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이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돌을 옮기라 했을 때 그 말을 믿고 행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돌이 있다면 옮겨 놓으라고 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옮겨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돌을 옮기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돌을 옮기는 것이 결코 헛수고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돌을 옮겨 놓아야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오는 기적의 과정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 없다는 생각, 해봤자 소용없다는 생각, 이것을 버리고 믿음으로 기도하였다면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성경 한 절만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아만입니다. 나아만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 이거는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거부했습니다. 돌을 옮기라 할 때 필요 없다라는 것처럼, 요단강에 7번 목욕하라고 했을 때 필요 없다는 것처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였더니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필요 없다고 해봤자 소용없다고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생각을 앞장 세우지 말고 주님의 말씀대로 한번 행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기적 같은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